할렐루야. 누웠을 때는 일단 성도분들을 보고 한번 인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잡고 정면을 보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신발을 입고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간증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준기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사역 해주시고 난 다음에 손에서 전기 같은 게 이렇게 양손에서 다 느껴지더니 막 검지 손가락이 원래 이게 일부러 떨라고 하면 앞으로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데 저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도 이게 옆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물어봤더니 선지자 그런 게 있다고 하셔서 네. 물 먹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랬었나요? 네,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 배운 대로 하세요. 이러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간증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세요. 이 간증을 듣는 분들께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수고했어요. 네, 네. 그럼 나와 주시겠어요? 네. 특별히 학생들에게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을 하고 나서 이 은혜가 퍼져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하게 하거든요.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혜로.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건지 몰랐는데 보경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때 이준기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 사역하셨을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그 청년 전도사님 두 분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작년에 학생들 이렇게 수련하셨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이게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느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손 주변에서 이렇게 양손에서 바람 같은 것이 샥샥 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일 처음 오셨을 때 그 사역하셨을 때 그래서 굉장히 짜릿하더라고요. 이것이구나. 성령님이 임재하셨구나. 금방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믿습니다. 저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가 인격적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쳐주세요. 지금은 성도 운동이 하나님께 이렇게 시대라서 성도를 기름 부으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성도분들이 벌써부터 있으셔서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제가 와서 그런 거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성령님은 실제적인 분이시라는 거. 정말 그분의 임재는 너무 사실적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실제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부흥사부들이 어떤 능력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너무 우리보다 더 높으신, 좀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을 어떤 물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와 같이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령 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단순히 예언을 사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설교하기 원하실 때, 어떤 말씀을 회중들에게 설교하기 원하실 때 그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예언하기 원하셨을 때 성령님 저 입술을 맡겨드립니다. 예언하세요. 성령님께서 정말 아픈 사람 듣고 궁일을 여겼을 때 성령님 저의 손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 어떤 땅을 오염된 우상숭배에 가득한 땅을 보셨을 때 내가 그 땅을 밟고 싶다. 근데 우리의 발을 사용해서 밟으시는 거예요. 너가 그 땅을 가서 땅 밟기를 해라. 그때 순종하는 게 성령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사역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인격으로 아는 것이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의 몸을 맡겨드립니다. 저의 입술을 맡겨드립니다. 저의 눈을 맡겨드립니다. 저의 손을 맡겨드립니다. 저의 발을 맡겨드립니다. 그분께 우리의 몸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장 큰 기쁨은요, 정말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건의 안에서, 질서 안에서. 아멘. 그래서 잠시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제 이 티칭에 동의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각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말씀드리세요. 마음으로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제가 저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정말 저 안에 성령님 오실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성령님의 입술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눈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지시고 상한 영혼들을 만지시고 정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저와 동행하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언어로 각자 성령님께 말씀드리세요. 마음으로요. 한 20초 정도만 그런 시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할 시간 잘 가지셨습니까? 네, 정말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명 한 명에 거하시다는 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 사실 깨달았을 때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엄청난 어떤 우주보다 더 강한 능력이신 성령이 나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티칭했던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반복할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반복은 유대인의 교육 반복입니다. 한국식 교육 반복은, 서양의 공부 반복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가리킵니다. 근데 유대인적인 교육 반복은요, 1단계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는 다시 1단계를 가리키고 2단계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는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리켜요. 또 그 다음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가리킵니다. 그럴 때 진짜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저 그래서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정말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시간을 어떤 윤석천 목사님을 통해서 가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다음부터 듣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간증을 하겠습니다. 간증은 따끈따끈한 간증일수록 좋으니까요. 너무나 부모 공경을 원리를 알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올 초에 정말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회복을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의 길을 나서면서 아버지가 많이 마음이 어려우셨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장가가서 떡두꺼비 같은 그런 아들을 손주를 안겨드리고 그러길 원하셨는데 갑자기 좋은 직장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사역자의 길을 가니까 그것도 제가 1년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2명 다 그러니까 아버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가께서 힘들어하셔서 아버지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심한 말도 하시고 그러니까 상처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런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 봉합될 수, 이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안수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5월달에 받았는데요. 제가 저의 어떤 사역의 총 리더 되시는 최한 목사님께서 AIM을 통한 안수를 승인했다는 걸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어떤 최고 지도자가 승인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사 안수가 이제 우리 하게 해도 된다는 승인이 났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게 일정이 원래는 10월 달에 있게 되었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왜 연기됐을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내가 이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일이 뭐였냐면요. 아버지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거였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제가 2월 달에 아버지가 계시는 미얀마에 가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와 그동안 수년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제가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 무엇보다 아버지가 정말 고생하셨던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다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보다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이 정말 날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겠는 거예요. 제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미얀마에서 서울로 오는 그 마지막 날 머리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 모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제가 공항에서 도착해서 처음 주일 예배를 갔는데요. 처음 임동철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시죠? 임동철 목사님. 저희 같이 동역자인데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니까 준교 전도사님 축하해요. 이제 5월달에 안수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10월달에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정말 아버지의 화해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격을 갖춘 후에 저를 안수 받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 어떤 특별한 곳에서 훈련을 받았고 어떤 말씀하고 티칭하고 심지어 성령 은사로 사역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고 많은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중요한 것은 너가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성도로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정식으로 축복을 받고 저희 안수식 때도 아버지가 오셔서 미얀마에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또 정말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기름 부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실제 형통들이 임하고 모든 영에서 어떤 증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걸 확연히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훈련시킨 대로 저 또한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버지와의 화해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귀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와 부모님과 화해하고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임했던 은혜가 동일하게 더 강하게 풀어지는 일이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나눴던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스피드 잘 적응되세요? 네. 원래는 굉장히 길게 하고 그러는 건데요. 하나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약간 스피드, 속도 있게 나갑니다. 원래는 하나하나 굉장히 어떤 세부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들인데, 또 성경 말씀을 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되게 티칭을 잘하는 사역자고, 우리 이철정 목사님 말씀의 사역자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눈 것들을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또 풀어주실 거라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네. 저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적인 저주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제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묶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에 있었던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쪽에 이사이신 분이 저를 불렀는데 저도 어떤 협력 이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소가 제공됐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숙소에 사시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사역을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웠지만은 그렇지만 사역을 섬기게 됐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목사님에 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갑옷 같은 게 보이는데 그 갑옷에서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에 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젠틀하게 목사님 어떤 세대적인 저주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일시에게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쭈었을 때 목사님께서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결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죄의 저주에서 목사님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예언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의 건강을 원수가 공격하려고 한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을 세워야 되고 이 저주에 대해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 한 명이 태어나는데 신학부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전도사를 거치고 정말 많은 연단에 거쳐서 한 명의 주의 종이 탄생하는데 저 막대한 하나님께서 투자하시고 이 땅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죠. 근데 그런 분이 조상의 저주로 말미암아 해계하진 조상의 저주로 말미암아 암이나 병에 걸려서 죽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기쁜 게 아니라 원수가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얘기를 나눴을 때 그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알고는 있었던 사실을 나누더라. 근데 미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반복이 없으니까 굿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런 걸 하셨다는 거예요. 친척 중에 마치 굿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걸 하셨다는데 아마 갑옷을 놓고 그런 건 신을 악령을 섬기는 분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알려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런 동일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건강을 놓고 중보기도팀을 세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상의 저주는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운데 우리 삶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성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모든 것을 조상의 저주다. 내가 안 되는 게, 내가 아픈 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하고요. 그렇지만 어떤 상 가운데 가게 가운데 여러분 상 가운데 어떤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이 있다면 이것이 조상의 저주인 것에 대해 일단 의심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제약을 해결해야 됩니까? 여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해결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혹시 회개가 많이 전제되지 않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하면 또 건세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손을 위해서라도 어떤 하나님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때때로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대속죄일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어떤 꼭 유대인들의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새해가 시작되기 전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여러분 가정만의, 여러분 가문만의 어떤 그런 시간을 어떤 대속죄일처럼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지시고 가문과 심지어 지역과 그리고 가정의 제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케 해달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라 할 거 없죠. 지사님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예언과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예언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언의 말씀은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사람이 입술을 빌려드리는 거고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강의했던 게 그거였죠. 예언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조건부인 것을 우전 알아라. 그래서 그것은 호흡 먹고 숙제이다. 아멘.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하라. 예언을 받고 나서 악한 영들은 그 원수의 성취를 악한 영들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예언의 성취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묶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의 예언의 성취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원수의 계획들은 파쇄될지어다. 이번에 기도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예언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파쇄될지어다. 깨어질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게 선포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약속대로 나는 예언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약속대로 나의 손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참고로 제가 조교 기름 부음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번에 선포는 남편분께서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일어나셔서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우렁찬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예언 말씀대로 나에게 예언이 임할지어다. 나의 손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될지어다. 아니, 네네. 예언을 받는다고 약속을 받으셨잖아요. 치유를 받는다고 약속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언이 나가게 될지어다. 나의 손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될지어다. 꼭 제 말대로 안 하셔도 돼요. 네. 병이 낫게 될지어다. 네, 아니, 너무 잘하셨는데 말을 쉽게 할게요. 나는 예언할지어다. 나는 병을 낫게 할지어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모두 격려의 박수. 네.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혀의 중요성에 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풀어야 될 계시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요, 머리로 아는 것을 이미 다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떤 머리의 지식 중심의 어떤 영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지성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가만히 예를 들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가난한 자를 실제 돕는 것은 다른 건 문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실천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은요, 말하고 실천하는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드린 거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어떤 정결케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소독할 비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세대적인 저주라든지,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세대적인 저주와 어떤 우리 안에 용서치 않은 것들, 그런 우리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둠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성령님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로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문을 뚫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바깥의 하늘문을 뚫어야 돼요. 우리 안과 밖이 정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뚫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 위에서는 정말로 있잖아요. 어떤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 기름 부음 강한 그런 사역자들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안을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 과정을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그 소독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의 예언을 통해서 진정한 생수가 나가게 될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강력한 불과 기름 부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가가 5대째 정말로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은 가정이다. 그런 가정은 약간 한국의 몇 %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일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히 이 소독이라는 가정이 필요 없는데요. 솔직히 그런 가정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역자가 이러한 가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자를 보실 때 이런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운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섞여 있는 혼적인 그리고 또 어둠이 같이 흘러나오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설픈 사역자들에게 안수받고 예언 받은 사람들 축사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어둠이 오히려 흘러와서, 예언을 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 어둠이 흘러와서 콜록콜록거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얹고 제가 다시 그 악한 영,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소도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고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도적인 어떤 우리 목사님들을 두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 주의사항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과 영분별과 방언 통변과 단운사들은 하면 할수록 늡니다.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런데요, 축사 사역만큼은요, 정말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약간 절대라는 단어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용서가 전제되지 않은, 그리고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그런 축사 사역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의 당장은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한 사역자들도 회개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역자들이 교통사고 나고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을 보내시게 될 건데요, 철저하게 회개와 용서가 전제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파워로 기도라 만약에 사역을 하려는 그런 외부 성도가 있다면 이건 아니라고 스톱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장 목사님이 보고하십시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풀어놨기 때문에 교회 흑암이 퍼져서 교회 영적 분위기가 나빠져서 큰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가이드라인으로 말씀드립니다. 쓰시는 분들은 밑줄 짝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코치, 아까 소독의 단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소독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장성한 사역자들에게 임파테이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완전하신 성령님이 거하세요. 우리 안에 완전한 성령 은사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보다 어떤 기름 창고에 기름이 가득 차여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 차가 잘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다 많은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잠시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 주님께, 골로새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름이 흘러와서 제사장들의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그 기름을 흘러가게 하신 목적은 성도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왔을 때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자에 대해 갈급함이 아니라 사역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사역자를 영적인 저수지로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사역자를 영적인 저수지로 보시는 거예요. 가뭄 때 저수지에 찾아가면 그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생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수를 받아야지, 저 기름을 받아야지 하면서 정말 사역자에게 손을 얻기를 바라고 사역자에게 손을 기도해달라고 하지만은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자, 이 기름 부음 받아야겠습니다. 이 은사 받아야겠습니다. 그는 갈급함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것은 임파테이션에 대한 어떤 티칭인데요. 임파테이션이라는 티칭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정말 구약시대에서부터 정말 안수에 관계된 그런 성경 구절만 찾아봐도 굉장히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임파테이션만 가지고도 몇 주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되는데 더 쉽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임파테이션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훈련의 단계, 그 트레이닝, 그렇게 그 단계를 거쳐서 나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정말 탁월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잘 대답이 됐나요, 집사님? 네. 아, 네. 할렐루야. 저희 티칭 연사가 더 증가되게 해주옵소서. 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제가 어떤 활성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훈련의 반복인데요. 더 많은 어떤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에게 손을 얹음으로, 임파테이션함으로 그 따라오는 사람이 급격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반복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교회에 기도의 은사가 풀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은사를, 기도의 어떤 영역을 임파테이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보일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교회에 있는 보일러가 아주 큰 보일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주 넓은 곳을 데울 수 있는 보일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일러를 제대로 키면요, 방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작은 보일러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작은 보일러를 가지고 그 물을 뜨끈하게 만들려면 보일러를 정말 몇 시간을 돌려도 방이 뜨끈해질 수도 있고 안 뜨끈해질, 미지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조그마한 공간에 만약에 공업용 보일러 같은 걸 딱 연결시켜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펄펄 끓게 됩니다. 그런 원리예요. 임시적으로 우리 사역자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확대시킨 그런 영적인 엔진을 잠시 연결시킴으로 그 사람의 기류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급격히 성장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두 앞으로 초대할 건데요, 기도하는 타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마이크를 2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 분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할 겁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럼 저에게 그분을 손을 얹고 같이 기도로 막 뚫고 나갈 것입니다. 잘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좀 도와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이 제가 와야 될지 제가 모르니까요. 한 분께서 저에게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 5분 정도 지났을 때 다른 분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과 같이 마이크를 잡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5분 정도 지나면 또 다음 분이 와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정식으로 활성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의 영적 노하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게다를 장막같이 무가치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도우며 이제는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허락하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티칭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 온전히 기억되게 하시고 정말 그 훈련의 여정을 이들이 잘 통과할 때 영적인 이 성령의 훈련소를 성리학교를 잘 통과했을 때 이들이 새 언약의 유능한 영의 사역자들이 될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배우신 대로 나와주시길 초청합니다.